며칠 전에, 몇 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원이 학교에서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어가지고 우리 막둥이 학교에 갔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제가 참관 수업을 이렇게 봤어요. 뭐 한두 개만 봐도 되는데 일찍부터 가서 1교시부터 한 4교시까지를 이제 쭉 이렇게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두 번째 시간인가에 진로와 정보 시간이 있었어요. 맞나요? 진로와 정보?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그때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영상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상이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EBS에서 지식 채널 거기서 이렇게 만든 건데 부모님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을 막 칭찬하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처음에 쑥스러워서 네가 미쳤냐, 왜 그러냐, 갑자기 뭐가 필요한데 빨리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얘기를 부모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 쑥스러워서 하지 말까 하다가 숙제가 계속 며칠 동안 엄마 아버지한테 칭찬을 해드리는 거였어요. 계속 처음에는 뭐 칭찬을 하는데 이제 자기도 쑥스럽고 부모님들도 아야 닭살 오른다, 야 그만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가정의 삶에 좀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걸 좀 발견을 해요. 여러 가지. 뭐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에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칭찬을 하고 났더니 참 좋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끝나고 나서 이제 선생님이 그거 한 3분, 4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애들한테 자, 너희들도 부모님의 좋은 점 한번 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발표를 하라고 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하고 이제 아빠에 대해서도 쓰잖아요. 뭐 어떤 애들은 우리 아빠는 뭐 착하다. 우리 엄마는 착하다. 뭐 요리를 잘한다. 화를 내지 않는다. 뭐 어떤 친구는 아빠가 통이 크다. 그래서 뭐 잘 사주시고 뭐 이렇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쫙 쓰더라고요. 제가 누가 궁금했겠어요? 우리 딸이 궁금했겠죠. 근데 우리 딸까지는 안 갔어. 그래서 그러나 저는 기억을 하죠. 우리 딸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제가 오는 중에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예원아, 너는 아빠 칭찬을 뭐라고 썼냐? 그러니까 아빠 일단은 아빠는 뭐 착하다, 뭐 이런 얘기 썼고, 아빠는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잘 해준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아빠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빠는 자기가 엄마한테 혼날 때 옆에서 같이 혼나준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제가 깔깔깔거리면서 웃었죠. 그냥 같이 혼나주는 것만으로도 옆에 같이 서가지고 당신도 앉아봐! 이러는 거죠. 그냥 애 야단치면서 당신도 앉아봐!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너 혼자 좀 혼나고 있어 하고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혼나주고 있는 그걸 보면서 위로가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성경에서는 체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고난을 같이 함께 받으셨다. 그러니까 고난 당함을 거절하지 않고 고난을 같이 받으셨다라는 단어가 이게 체휼이라는 단어예요. 요즘엔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야고보서에 보면 그게 나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고난당하신 이 의미를 가지고 체휼이라는 것을 많이 써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위로를 얻죠. 그 위로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예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분의 삶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분의 인생의 사역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어차피 문제가 해결돼도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 아니면 다른 문제가 인생에 반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이겨보겠다고 싸우면 정작 문제를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져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안고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원하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컬럼을 읽었는데 타이밍에 대한 것을 쓰셨어요. 타이밍.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대부분 타이밍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도우시는 것.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쯤 되면 이거 한번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요. 할 그때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짠 하고 해결해 주시는 거. 뭐 간단하게 말해서 뭐 내일까지 무슨 돈을 입금해야 되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 바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이 타임에 나타나셔가지고 요거를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 기도를 하죠. 그 타이밍. 근데 성경에 보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타이밍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게 무슨 내용 중에 하나냐면 야이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있었죠.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회당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 뭐 교회 목사님 정도 되는 거지만 실제로 유대교인이니까 그냥 회당의 장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딸이었겠습니까? 네, 그죠? 저도 우리 딸 보면 항상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어느 시대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마 딸들 다 이뻐하고 자식들 다 이뻐하죠. 근데 그 딸이 죽게 되었어요. 거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저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빨리 가자. 내가 빨리 가서 죽기 전에 내가 빨리 고쳐줄게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가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는 것도 가는 건데 중요한 건 가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온갖 상황을 다 처리하고 가세요.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고 자기 딸 죽게 됐다고 하는 사람의 또 믿음도 보시고 고치시고 지나가다가 옷깃이 스쳤는데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야야야 옷깃 스친 사람 걔 데려와봐. 분명히 있어. 아이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옷깃 스친 사람이 한둘입니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여인이 나와가지고 주여 제가 건드렸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야 너 그거 믿음으로 한 거잖아. 믿음으로 한 거야. 네 병이 나았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와가지고 내 딸이 지금 흉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정말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수르보니게 여인이거든요. 헬라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헬라 여인보다도 그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이 여인을 보고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지 않다. 막 조롱하시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를 개처럼 취급하셔도 좋으니까 우리 딸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정말 크다.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있는 동안에 가장 속 터지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야이로예요. 야이로.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더 마음 급해지지. 왜냐하면 병 고치는 걸 보면서 가니까. 빨리 가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옵니다. 야이로에게 당신 이제 예수님 그만 힘들게 해라. 지금 네 딸이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원망하겠죠. 불평하겠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살리셨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자. 신경 쓰지 마라. 가니까 사람들이 막 웁니다. 막 같이 울면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그 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궁 하면서 그냥 일으키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런 사건들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도 예수님 계속 돌아다니시고 하시다가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예수님 가시죠. 그래서 그 나사로를 살립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타이밍에 오시면 적절하게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이밍은 내 생각이고 타이밍이 지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도 더 좋은 상황으로 그냥 죽어가는 사람 낫는 걸로 끝났다면 야 죽어가는 사람 나았다라는 걸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의사처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그냥 의사가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이 말 속에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 타이밍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이거 하셔야 돼요. 안 돼도 돼요. 안 할 수 있어요. 고통받기 전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고통받아도 돼요. 고통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이 되어지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붙잡는 힘이 되고 믿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서는 것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타이밍에 적절하게 하나님을 도우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5장 22절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5장 이거 아주 자 그 전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그 전부터 자 일부러 의도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냥 15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빠르게 읽어볼게요. 13절 때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에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5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 람에 또 똑같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의 대비가 나옵니다. 뭐냐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지내며 라는 말이 나와요. 지내며 300 몇 년을 지내며 몇 년을 지내며 몇 년을 지내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에녹에게 가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보세요. 인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지내며 가는 사람, 동행하며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삶을 지내면서 가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냥 지내고 그대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에녹은요 불과 360년 조금 넘게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몇 년 살죠? 900년을 넘게 살아요. 그런데 900년을 넘게 산다 할지라도 그냥 지내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0 몇 년을 몇십 년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좀 의미를 둬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사실 외에 어떠한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그냥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뭐 이런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냥 그 내용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내용으로 끝났는데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이라고 나와 있죠?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만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를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 하나 나와 있어요. 뭘까요?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 구약에 안 나와요. 구약에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건가?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건가? 기쁘게 하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았는데 왜 기쁘시게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딱 답은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고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결국 그 동행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이었다는 사실이고 그 동행이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요. 누가 동행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만드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죠. 재정의 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실직의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외로움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아픔 중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은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그걸 우리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어떻게 동행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죠. 산속에 가서 수도원처럼 가서 거기서 기도원 생활을 할까? 그냥 내가 사람들 만나지 말고 좋은 그냥 곳에 가서 혼자서 그냥 좀 뭔가 좀 해볼까? 그렇게 하나님과 하려고 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에녹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면 에녹의 삶을 보면 에녹은 따로 별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게 아니에요. 실을 보니까 에녹은 자녀를 낳았어요. 에녹은 삶 가운데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에녹은 특별한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사람들과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산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자녀를 낳아서 기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자녀가 죽을 수도 있어요. 또는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내 삶에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에녹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좀 특별한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러한 좀 형편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과 좀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 그걸 뛰어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주의 기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죠. 주님과 함께함. 주님과 함께하면은 주님의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투영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운적 교회입니다.
예수 흔적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흔적보다 예수에 집중해야 돼요. 흔적에 집중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분이 어떤 분이셨나? 그분과 더 깊이 알고 그분과 더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은 모르는데 내가 예수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의 흔적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사십시오.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예수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와 함께함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홍콩의 재벌 중에 리카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부자고 재벌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30년 동안 자기 차를 몰아준 운전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는데 오랜 기간 있지 않았습니까? 수고했다고 자기가 200만 위안 200만 위안이면 얼마 정도 돼요? 집사님? 200만이요? 예. 4억?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한 3억 6천 정도 됐나 봐요. 3억 6천. 그 정도 되는 액수래요. 주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거절하더래요. 안 주셔도 됩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안 받냐? 그러니까 저는 이미 2천만 위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준 적도 없고, 당신 월급이 기껏 해봐야, 그다음 어떤 시세 차익이 있잖아요. 나라마다 좀 어떤, 나라의 그게 있잖아요. 시세가 있잖아요. 기껏 줘봤자 한 100만 원 정도 준 거예요. 월급, 그 당시에. 좀 올라가지고 한 200, 300 정도 더 줄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2천만이야? 30억을 넘게? 그거를 벌었다고? 이해가 안 되죠. 그럼 거액이 있다니, 어휴, 너 어떻게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있냐, 뭐 내 거 빼돌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제가 회장님 차를 30년을 몰았습니다. 제가 어디 가든 동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 내용도 다 들리잖아요. 전화 내용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땅을 살지, 어느 주식에 살지를 다 들었대요. 그리고 조금씩 자기가 없지만 그걸 따라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도 부자가 되었다는 거야. 유능함보다 중요한 건 동행이다. 내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자로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을 살고 싶으면 예수와 동행해야 돼요. 예수 비슷한 분이 아니라, 예수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동행할 때 내가 완벽하게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질은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생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영생을 주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적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스펙을 쌓아서 홀로 일어서기보다 탁월한 사람과 함께 동행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 혜택이 더 많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보다,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얻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주님의 동행, 임마누엘의 하나님과의 그 동행은 절대로 연약한 동행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아는 진짜 믿음, 그건 예수와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를 동행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 대단한 어떤 역사가 막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뭔가 다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잠깐 좀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초반부터는 쭉 보면은
에녹 이야기 나오고 아벨 이야기 나와요. 아벨은 복을 받았다. 에녹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 그리고 뭐 노아도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다. 이삭도 복을 받았다. 야곱도 복을 받았다. 막 이렇게 나와요. 우리 그럼 딱 보면은 와 진짜 이런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야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갑자기 쭉 뒷부분으로 가요. 쭉 뒷부분으로 가요. 그러더니 30 몇 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불의 세락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그러더니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이며 그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어떤 이들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받고 옥에 갇히고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과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하고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 이전의 사람들의 동행은 대단한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동행인 건 알겠는데 지금 후반부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었고 죽임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나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동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그들과 영전히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그냥 단순한 이 땅에 살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라 영생이었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것, 가장 귀한 것. 그래서 내가 톱으로 켜서 죽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셔서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정말 중요한 그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모습을 이 성경 안에는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동행하고 있을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믿음장. 정말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동행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그 동행만큼 정말 중요한 것이 없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누구를 만나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이 좌우돼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야 글자가 되죠. 그죠? 작은 불꽃이 바람을 만나면 큰 불꽃이 됩니다. 칼이 어머니를 만나면 요리에 쓰이지만 도둑을 만나면 살인 무기가 되죠. 쓰레기가 백남준 같은 사람한테 만나면 예술품이 되죠. 길가에 큰 바위돌이 미켈란젤로를 만나면 다윗상이 됩니다. 철이 철을 만나면 더욱 날카로우지만 철이 물을 만나면 녹이 쓰죠. 우리가 잘 아는 천하장사였던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작은 태양. 근데 삼손을 넘어뜨린 데릴라 아시죠? 데릴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밤이라는 뜻이에요. 태양이 밤을 만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워지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동행한다는 건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의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좋은 일만 있지는 않을 거야. 정말 대단한 일만 있지는 않을 거야. 굴욕스럽고 창피하고 정말 부끄럽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영원한 삶을 보게 될 거야. 이게 믿음에 동행하는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냐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냐면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을 가서 거기서 6월절 명절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발견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재밌습니다. 제가 좀 독특하게 봤어요. 뭐냐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생각하고 하룻밤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녀에서 만나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러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함께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함께 있는 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어. 내가 함께 동행하는 줄 알았어. 내가 함께 주님과 그 길을 가고 있는 줄 알았어. 아, 나는 좀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아내에게 있겠지? 나는 좀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 남편에게 있겠지? 나는 좀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어머니에게 있겠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겠지? 누군가에게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지났는데 동행 가운데 없어요. 머릿속에는 함께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린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언제 그러면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대화해야죠. 같이 대화해야죠. 같이 대화하고 나누고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같이 걸어가야죠. 그래야 동행하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동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대화하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분의 삶의 박자를 맞춰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난 그래도 교회 나오니까 나는 그래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나는 동행하고 있지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놓쳐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하죠. 너희의 첫사랑, 너희의 첫 믿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살펴봐. 그리고 그걸 다시 회개하고 주워봐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동행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동행하지 못하면서도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일 수 있어요.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은 오늘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걸 우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 속에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